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송 438장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고린도전서 5번째 이렇게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 그 복음을 듣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도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우리에게 분부하신 명령이 마태복음 마지막 2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이처럼 성경 곳곳에는 전도의 명령, 복음 전파의 명령, 선교의 명령, 영혼 구원하는 구령 사업의 이 명령을 곳곳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우리의 의무이고 또 우리의 책임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이 복음 전파의 중요성과 함께 어떻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그 방법론적인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한 영혼을 살리고 이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 참으로 귀한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그 일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 인위적인 수단을 가미시킨다라고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부작용이 신앙을 병들게 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병들게 합니다. 사단의 이용물이 되고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워놓으신 그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에게 덕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비극을 초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불행하게도 이런 부작용들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작용으로 나타난 것이 뭐냐면 교회 안에 분파가 생긴 겁니다. 서로 편을 가른 거죠. 내 편 그러면서 편을 가르면서 분열하고 갈등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불행하게도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보면 그 숫자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지극히 몇몇 교회 안에서 이런 분열의 아픔, 갈등을 겪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를 보면 1층에서는 A라고 하는 그룹이 예배를 하고 또 위에 층에서는 B라고 하는 그룹이 이렇게 예배를 해서 한 교회였는데 서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1층, 2층 이렇게 공간을 서로 점령을 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성도들에게도 그게 안 좋은 모습으로 비춰질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도 그 모습은 덕이 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의 가십거리가 되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모습이 되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 전파해야만 올바른 복음 전파의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자세인지 이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보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 예수만을 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 2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바울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전도의 방법으로 말의 지혜로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헬라의 철학이나 그 당시에 이 수사학이나 변증학이나 이런 것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철학의 도시 아테네, 그 아테네의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런 법정에서 이 헬라의 철학자들,
그 당시에 이렇게 철학자들 가운데 이 에피쿠로스 학파나 혹은 스토아 학파의 이런 사람들과 변론, 논쟁을 한 그런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철학자들의 변론이나 그들의 말 언변이 얼마나 뛰어난지. 근데 그들과 논쟁을 하고 그들과 변론해서 바울이 결코 뒤지지 아니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도 이런 언변 혹은 세상적인 학식, 지식 혹은 철학적인 것, 논리적인 것, 수사학적인 것 이런 것들에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헬라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그런 말의 기술, 말의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는 순수하게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도만을 전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십자가의 도가 그런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생각해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말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있다. 그 십자가의 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또 그것만 전파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십자가의 도에 의해서 전해진 이 복음의 그 순수성들이 훼손되고 잃어버리고 세상의 지혜, 인본주의적인 그런 생각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 분파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복음이 십자가보다 사람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더 강조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다시 편지하면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이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거죠. 복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전파되어져야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와 방법으로 복음이 전파되면 이런 복음과 십자가 이것보다는 인간의 지혜가 더 강조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핵심을 놓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그 지혜 때문에 나뉘어지고 분파가 생겨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때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변론하고 논쟁을 하고 또 그것으로 뭔가 이렇게 합리화시키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묶어 놓으려고 하는 십자가가 사람들을 묶어 놓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세상의 지혜, 학식들이 사람들을 묶어 놓고 그것으로 그룹을 만드는 이런 모습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의 참된 모습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본주의적인 것, 혹은 세상의 그런 철학, 지식적인 것들이 교회를 이렇게 지배하다가 보면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로만 전파되어져야만 아무런 부작용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간의 지혜가 오히려 사람과 사람 사이를 더 이렇게 묶어놓는 그런 면도 있지만 영적으로 보게 되면 그게 사람과 사람 사이는 묶어놓았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는 무너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하나됨의 모습들은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하나가 되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하나가 되게 하고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하나가 되어지게 하는 그런 능력이, 그런 힘이 하나님의 지혜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 이것들이 교회 안에서 강조되어지고 또 그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붙들어지게 될 때 교회 안에 있었던 막힌 담들도 무너질 뿐 아니라 정말 사랑의 띠로, 그 말씀의 띠로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하기는 우리 3일의 귀한 공동체가 이런 하나님의 지혜로만 묶여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학식을 우리가 무시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 그것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가 세상의 그 지혜 혹은 세상의 그 지식으로 운영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운영되어지고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되고 공동체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모여져야 그래야 하나된 공동체가 되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공동체가 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미련한 것, 하나님의 그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뛰어납니다. 하나님이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한 것보다 더 강하다. 이렇게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거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그렇게 내가 작정했다. 그렇게 결심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그것 이외에는 내가 세상의 지식을 소유했다. 자랑거리가 그렇게 많아도 그것 그냥 배설물처럼 그렇게 여겼다는 거죠.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전도하는 자가,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자기 자신을 높이면 높일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워지게 됩니다. 자신을 과시하게 되고 자신을 이렇게 높이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면 공동체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지혜를 그냥 도구로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도 귀하게 쓰시는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우리 복음 전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그것이 본문 3절, 4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인간적으로 보면 참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육신의 질병, 가시로 말미암아 그도 고생을 했던 사람입니다. 온갖 박해를 받았고 위험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박해 앞에 그 위험 앞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바울도 역시 그 두려움 앞에 떠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적으로 우리와 똑같이 약하고 연약하고 두려워하고 이러는 그 바울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 엄청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고 또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내 입에서 말씀이 증거되어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죠. 구원받는 백성들이 내가 말을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혀에 내 말의 권세를 주셔서 성령이 그 말을 전할 때 성령이 그의 마음을 감동해서 그가 구원받게 되는, 영접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거를 철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혼자서는 두렵고 떨리는 나약한 존재에 불과하지만 성령을 의지하게 될 때에 이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고 또 극복이 되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외칠 때도 담대하게 외칠 수 있다. 성령이 함께하게 될 때.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함께하는 것, 성령이 임하는 것,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러므로 우리 전파한 것은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시고, 담대하게 하였던 것은 나의 용기가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했다, 혹은 내 능력이다, 내가 똑똑해서 그렇다, 내가 그냥 말을 잘해서 그렇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한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 성령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자세, 이게 바로 복음 전파의 올바른 자세다. 이럴 때에 우리가 교만하지 않아요. 내가 했다라고 그럴 때 교만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게 하셨다. 그럴 때요,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고 내 편으로 만들어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그룹을 만들지 않는 거죠. 내가 했다라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룹이 돼요. 파당이 나눠지게 돼요. 성령께서 하셨다면, 한 분 하나님, 그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그러면 교회가 나누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영광은 하나님 앞에 돌려지게 되는 거고, 교회 공동체는 평안한 공동체가 되는 거고, 나는 하나님 앞에 상급받고 복을 받는 존재가 되는 거고.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본문 5절입니다. 5절 보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전파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신다라고 하는 사역, 성령이 한다라고 하는 것, 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의지하고 그렇게 믿고 맡기고 해야 되지만,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전도하게 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내게 있어야 되죠. 이 믿음이 없으면, 아니 내가 전파해도 하나님께서 열매로 거두실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전도합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예를 들어 설교하는 설교자가 이 말씀을 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하고 이 메시지 말씀을 듣는 이 회중의 마음을 감동해서 그들의 삶에 역사하여서 삶을 새롭게 기경하고 말씀 앞에 더 가까이 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설교하는 거지. 말씀을 선포하는 거지. 이런 믿음이 없이 내가 전해도 아무 변화도 없을 거야. 내가 말씀을 아무리 잘 준비해서 말씀을 선포해도 그 말씀을 듣는 성도의 삶에는 정말 일의 변화도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의심이 있다라고 그러면, 아니 그게 무슨 설교이겠어요? 또 어떻게 그 말씀을 전하겠어요? 설령 그런 마음으로 전한들 무슨 변화가 있겠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의 그 말재주 혹은 지혜로운 그런 설득력으로 하지 않았으며,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이 비록 부족한 자라 할지라도 그 부족한 자를 통해서 나타나서 열매 맺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으로 그 일을 한 겁니다. 때로 사람들은 그의 많은 지식이, 학식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했지만 그는 그것에 개의치 아니하고 정말 이 믿음으로 끝까지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의 그 일생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음 전파라고 하는 이 지상 명령에
사명, 이 본분을 우리가 부여받았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내가 선 위치, 혹은 내 직장, 내가 다니고 있는 그 학교, 혹은 내가 일하고 활동하고 있는 그런 모든 영역, 이것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런 장소이고, 또 내가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될 그런 복음의 밭이고, 더 나아가서 대상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거기에 인간적인 그런 지혜와 또 그런 세상의 그런 방법으로 인위적인 것으로 열매 맺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그것만을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이 복음 전파의 사명에는, 이 복음 전파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가 맺혀지게 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항상 힘쓰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눈을 들어서 우리 주변을 좀 이렇게 둘러보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누가 있는지 그 사람을 향해서 십자가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공동체는 더욱더 부흥해 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정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것을 우리가 예비하며,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그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그날을 우리가 빨리 만들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 전도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우리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인데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의 지혜나 지식으로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할 수 있도록, 또 우리는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성령은 반드시 역사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임을, 또 우리가 일을 하게 될 때에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줄 줄로 믿는 그런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코로나2 엄중한 환경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의 가정들을 위해서 이 시간 잠시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보여잡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맡겨진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으며 복음 전파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한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이를 감당함에 있어서 아버지 세상의 지혜나 지식을 갖고 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지혜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고 영혼을 아버지 살리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십자가만 자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현장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이 복음을 전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직장이, 우리가 공부하는 그런 학교가 아버지 우리가 생활하는 그 일터의 모든 영역들이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가 복음 앞에 아버지 두렵고 또 사람 앞에 설 때 아버지가 두려운 것들이 있는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강함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아버지 복음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사람 앞에 섰을 때 두려워 떨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그런 능력을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신뢰하면서 아버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심령 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또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멈추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하며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 심령이 복음 앞에 부끄러워하는 그런 심령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담대하게 자랑스럽게 아버지 전할 수 있는 심령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계속해서 아버지 코로나의 그런 이 엄중한 환경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속히 멈춰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삶들이 많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일상의 삶 가운데서 지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끝까지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런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런 담대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마다 기도하는 귀한 제목들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기도의 제목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 아버지 모이기를 힘쓸 수 있는 교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버지 공피는 기간이 끝나고 다시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아버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조심스럽지만 하나님 그래도 예배당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있는 처소가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예배할 때마다 아버지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안전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에 확진되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의 가정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이 아픔과 그 고통과 그 힘든 가운데도 온 가족 식구들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말라버리 하나님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아버지 12월입니다. 어느덧 아버지만 주님이 이 땅에 아버지만 오신 그날을 우리가 아버지 말라버리 축하하면서 다시 오실 아버지 주님을 우리가 대망하며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아버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소망하며 믿음으로 잘 준비하며 기다리는 자의 신앙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과 몸과 생각과 정신과 육체 우리 모든 부분을 경건하고 거룩하게 아버지 말 그렇게 단장할 수 있는 아버지 거룩한 신부의 모습 단장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선물로 주신 우리 귀한 자녀들 아버지 저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건강케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요즘 학교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학교 생활 가운데도 안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며 아버지 대인관계 친구와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모든 관계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주님 감사합니다. 이 민족을 기억하시고 우리 국 대한민국 주기를 기억하시며 우리 교회에 협력하며 원하는 선교 하나님 선교 현장도 동일하게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었으며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부터 우리 봉쇄령이 이동 제한령이 부분적으로 완화가 되어서 우리 다시 1부, 2부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우리 안전을 위해서 1부, 2부 예배에 참석하실 분들 미리 이렇게 설문에 응답해 주시고 또 혹시라도 발열 증상이 있고 또 이 코로나의 의심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꼭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그렇게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우리 대림절이 시작이 돼서 지금 우리 대림절 첫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대망하며 또 기다리는 그런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또 그렇게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올해 각 기관 총회는 우리 12월 중에 가능하면 이렇게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세례 예식 우리 단체 카톡을 통해서 단톡방을 통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렸는데 이번 12월 20일에 세례 예식을 합니다. 또 12월 13일까지 돌아오는 주 그 다음 주까지 우리가 이 신청을 하고 또 신청하신 분들은 우리 줌으로 토요일 날 이렇게 19일 날 교육과 문답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12월 중에 이렇게 행사 계획, 특별히 우리 각 부서장 회의, 올해는 아마 전체 우리 재직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회의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우리 대표로 우리 항존직과 우리 각 부서장님들이 모여서 올 한 해를 좀 이렇게 결산을 하고 새로운 한 해를 또 이렇게 예산을 하고 또 계획하는 일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가 13일 날 1부 예배 마치고 2부 예배 전에 우리가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부 예배 나오시는 분도 예배 끝나고 잠깐만 남으셔서 같이 참석해 주시고 또 2부 예배 나오시는 분도 조금 일찍 나오셔서 회의에 참석하시고 2부 예배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남은 한 주간 또한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고 또 거룩한 주일날 예배당에서 또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